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17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7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인데 지구의 인간 경작을 받고 그 소임의 궤적을 돌아서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의 소임을 받들어 마음속에 성령으로 아버지가 계명과 율법을 심어 넣어 주시는 그것을 무사히 120년간 달란트와 소임을 감수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한명회처럼 완수하고 감당하여 종교와 인종과 민족과 언어에 상관없이 휴거되어져 올라온 사람들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되 하는 것은 이제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13절에서 여기 이제 모세를 보이는 장로가 모르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죠.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설명을 해주시려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매우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믿음의 등수가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신구약 합쳐가지고 사도 요한이 4, 5등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적어놨네. 모세가 4등이고 사도 요한이 5등인갑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이거 적어놨네. 여쭤봐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또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슬 펼쳐봤는데 모세가 구약 사람 중에 3등이고 아브라함은 2등, 엘리야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으로 내려와가지고 김민영이가 1등이 되어서 엘리야가 2등, 아브라함이 3등, 모세가 4등이 되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신약에서 이제 김민영이 다음으로 2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구약 전체로 4, 5등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딱 펼쳐서 모세가 4등인지 사도 요한이 5등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기 적어놨네요. 벌써 여쭤봐가지고 적어놓은 모양이네요. 모세가 4등이고 사도 요한은 5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는 등수가 비등비등한데 아직까지 부활하기 전에는 그냥 막 삐까뻔쩍하게 보입니다. 24장로가 천사장들보다 능력이 수십 배가 뛰어나고 루시퍼보다 10배에서 20배가 뛰어나고 IQ는 거의 1000만에서 2000만인데 아브라함 이렇게 엘리야 모세 정도 되면 IQ가 거의 1000만이 아니라 2000만에 가깝겠죠. 사도 중에 등수가 제일 작은 사람이 1000만 정도 되고 상위권에 있는 사도들은 1500만, 1700만, 1900만 이 이상일 테니까 거진 모세는 IQ가 한 2000만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들보다 몇십 배나 더 강력하고 지혜도 천사장들 한 10배 정도 돼버리니까 뒤로 뒤집어질 정도가 되죠. 그래서 부활했을 때는 비등비등해집니다. 그래도 모세하고 사도 요한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1등 등수 차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거는 영혼의 나이가
영혼으로 태어난 날수가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하루 한 달 이 정도로 해가지고 등수가 다 갈린다 그랬죠. 사도들은 그래도 행한 대로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울에 따라서 행한 대로 주는데 니 같으면 무슨 불평을 하겠니?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모세하고는 등수가 삐까뻔쩍 비등비등하지만 부활한 그런 모세는 천사장들보다 10배 이상, 수십 배 이상 강력하고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인간이 천사장들을 바라봐도 다니엘이 쓰러져 갖고 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 사도 요한이 그 순수 인간의 몸으로 밤모섬에 기름가마에 던져서 안 타 죽었다가 했죠. 기름가마에 타 죽으려고 그 화형을 시킨다고 합니까? 기름에 튀겨서 죽이는 거. 그 형을 이제 집행을 하는데 기름가마에 던졌는데도 안 타 죽고 나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와, 근데 온몸은 이제 완전히 문둥병자 같이 그 화상을 입어서 끔찍하게 변했겠죠. 물론 부활을 이제 지금은 이제 사도 요한이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아주 잘생기고, 예, 거룩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었지만 기름가마에 튀겨졌다는 거 보면 완전히 온몸이 빠꼼한 곳이 없이 문둥이와 같이 그 화상을 입으면 굉장히 흉측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부활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모세로 보이는데. 그래서 천사장들을 봐도 다니엘도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 모세 그런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에녹은 벌써 들림받아 올라갔고 부활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 다윗, 엘리후, 이사야, 욥,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날 때 그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먼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이제 무덤 속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오늘날에 죽는 5단계 이상 되는 사도들도 두세 달 만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신다고 그러셨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5단계 구원의 완성,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서 완성된 사람은 그냥 살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5단계 사도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 한 두세 달 정도는 내버려 두지만 두세 달 뒤에 그 무덤 그 관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시체 뼈 조각 같은 것도 하나도 남지 않아요. 사도들은 깨끗하게 그냥 휴거가 아니라 부활이 되어서 올려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신 그 생명력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주여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기름가마에 튀겨졌던 그런 사도 요한이 모세의 우렁차고 영광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천사장들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하고 지혜롭죠. 빛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 주여 하고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뭡니까? 또 이 계시록 21장인가 거기에 보면 천사장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진리의 책에 기록된 거를 이제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책을 기록해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주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진리의 책을 들고 와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이야기해 주었죠. 정확하게
그때 한 4,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록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의 지혜와 모략으로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사탄이 어떤 관계를 쓰든지 한 몇 년 조금만 시간을 이렇게 들이면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루시퍼와 용들 사탄은 하나님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책이나 수백 년 뒤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인위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1999년에 이제 세계가 멸망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그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그런 예언을 한 사람들이 그 예언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는 사탄의 권세, 하나님적인 악한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적으로 권세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능력을 루시퍼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하나님적인 권세를 악하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엿먹이는 데 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시고 루시퍼는 이제 심사가 베베 꼬인 놈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안 하고 하나님만한 그런 권세를 능력을 재량권을 줘버리니까 뭐 기후를 비틀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빙산을 끙끙 얼어붙게 원래 지구는 3경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빙하 시대도 없었고 공룡도 원래 지구에 살았던 동물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에덴의 동편에 두루도노 화염금 천사를 배치를 시켰죠. 그러면 두루도노 화염금 천사를 어디다가 배치를 시켰어요? 에덴 동산에 그게 우리 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거기에 에덴 동산이라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입구에다가 에덴 동산의 입구에다가 그 화염금 천사를 배치를 시켰다.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 삼천가짜 동방석에 거기에 있죠. 그 전설의 고향에 나왔죠. 그래서 그 차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도 복숭아라고 하는데 생명과는 그렇게 안 생기고 뭐 사과보다 조금 크게 생긴 모양입니다. 아버지 그 생명과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사과보다 조금 크게 사과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양인데 그런데 그 외 삼천갑자 동방석은 에덴 동산을 그 모토로 만든 그런 전설인데 실제 이제 생명과를 따먹으면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모토로 이제 에덴 동산을 그 이제 웜홀을 통해서 버뮤다 삼각지대의 공중에 이제 수십 킬로 거기에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원피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물방울 있잖아요. 루피의 배가 이제 잠수함으로 용궁에 들어갈 때 인어가 살고 하는 그 이제 나라가 있습니다. 물 밑에 있는 나라. 잠수함처럼 물방울을 덮으면 그 안에 숨도 쉬고 말도 다 하면서 배가 잠수함처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물방울이 천국에는 진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피스가 이제 영적인 사실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루시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세계에 돌아가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아담 물방울 하나, 하와 물방울 하나, 똥똥 2개 담아가지고 그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가 이제 에덴의 동편의 모양입니다. 웜홀이에요. 둘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래서 2명을 슝 해가지고 터키 지역 조금 위쪽 있죠. 거기에 톡톡 떨어뜨려 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봤는데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제가 그 보았던 것 같이 터키 그 윗부분에 거기에 떨어뜨려 놓은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터키 그 윗부분에 떨어뜨려 놓았다면 전부 다 그 영혼이 없는 사람의 아들 딸들도 이제 루시퍼가 아담을 넘고뜨리면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뭐 저 20억 경명에서 30억 경명이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구 전 세계에 그러면 그 루시퍼가 사탄의 권세로 불어 넣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 죽여버리라 그랬으면 다 죽여버렸을 건데 터키 그 윗부분인가 그 옆부분에 떨어뜨려 놨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물방울에 담아서 예 그러면 그 이제 그 금방 루시퍼가 사탄의 권세를 사용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건데 이제 루시퍼가 50% 정도 악한 그런 마음을 강제로 잡아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까? 예.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까? 그리고 그 터키 오른쪽에 터키 지방 그 위쪽에 떨어뜨려 두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정착을 하고 아버지 살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터키 지방 거기서 살았습니까? 예. 아, 잘 모르겠네. 예.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버뮤다 삼각지대 거기에 공중 수키로 수십 킬로에 그때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제가 연습장에 적어놨는데 연습장이 여러 권이 돼가지고 찾기가 어려워서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동편이라는 것은 에덴은 빛의 세계, 빛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24시간이 우주에 있는 이 무지갯빛 같은 빨주노초 파란보 이걸로 그냥 쟁일 24시간이 전체가 다 그렇게 덮여 있어요. 그거를 에덴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 만약에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은 환희의 세계인데 이 지구상의 그런 환희의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동양 이런 지방에 학자들이 찾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지구상의 에덴 동산을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 동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어두운 구덩이 맨 밑바닥의 3분의 1 바깥 어두운 데에 대비해서 빛이 오는 방향 빛만 모아둔 방향 환희의 세계 에덴이 환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올 때 그렇게 나누었어요. 지구가 있는 이 어두운 구덩이 중간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기간 그리고 이 어두운 구덩이의 맨 밑에는 어두운 바깥 어두운 데 별빛 달빛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우주 공간 여기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루시퍼를 가둬넣었던 배신자 가라지 쭉정이 염소들을 신실치 않은 자를 처벌하는 곳 그리고 맨 어두운 구덩이 맨 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3분의 1 구간을 빛으로만 모아서 그렇게 해놓은 구간이 있어요. 거기를 에덴의 세계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시온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매트릭스 영화들이 다 그거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시온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가 그 히트를 치는 거고 그런 기계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네오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다 하면서 그 나오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매트릭스가 그리고 이제 그 저 변신 동갑하는 로버트들이 큰 로버트들이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도 에덴 동산에서 실제 그런 로버트들이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기 종목을 한 수십 메타 되는 그런 변신이 가능한 그런 로버트들이 야구 선수인 거예요. 그 연봉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농구 선수가 전부 다 수십 메타 되는 로버트들이에요. 레슬링 선수.
우리가 옛날에 그 70년대 오락실에 가보면 로봇 레슬링이라고 여러 번 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은 PC방에서 이제 게임, 청년들이 막 프로 게이머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손이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가지고 도저히 못 따라가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하는데 오락실에 있을 때는 좀 제가 한판 하면은 좀 잘했거든요. 요즘은 눈이 빙빙 돌아가서 못하는데요. 예. 그리고 그때 로버트 레슬링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재밌었죠? 그걸 에덴 동산에는 실제 있어요. 그게 구기 종목이 수십 메타 되는 로버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관람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 자, 축구를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뻘뻘뻘뻘 기어가지고 공을 차는 게 재밌겠습니까? 수십 메타 되는 로버트들의 이 팔의 근육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을 찼을 때 이렇게 빡세게 차가지고 슛을 쏠 때 헤어리 슛을 확 휘어지게 쏘는 슛이 있잖아요. 그런 슛을 잘 쏠까? 그런 것들을 공장에서 연구해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예. 그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는 것은 빛이 모여 있는 방향, 영적 동방, 빛이 오는 천국이 있는 방향, 그 방향을 의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에 빛만 모아놓은 환희의 세계,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시온의 세계, 거기에는 기계들이 다 살아 움직이죠. 그 에덴 동산은 실제 그렇습니다. 3경년 동안 개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구에는 사람의 아들 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3경년 동안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하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을 한 거고 비행 접시 뭐 이런 것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비행 접시가 한 번이라도 지구를 공격합니까? 비행 접시가 몇 년을 개발한 문명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서 뭐 마야 문명 무슨 문명 지구에 이제 엄청난 그 돌 버튼 하나를 딱 눌렀는데 엄청난 기관이 이렇게 막 인간이 그 기관을 그 만들어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명들과 그런 언어들과 기호들이 개발이 되죠. 그게 다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거를 조금 그렇게 삼경련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죠. 수십 메타 되는 로봇들이 변신 둔갑하는 것들이 실제 다 있다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이 인격을 가지고서 사람하고 이제 정을 주고 받는 그런 게 그냥 너무 기본이에요. 에덴 동산은 거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보고 물어봐야지. 네 생각대로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기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김민영이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김민영이를 떠올려 줄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도 에덴 동산은 에덴의 세계에 있구나. 매트릭스 영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매트릭스에서 말하는 시온의 세계가 바로 에덴의 세계구나. 그 빛만 모여있는 에덴의 세계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셨구나. 태양의 400만 배에서 500만 배 더 큰 별입니다. 별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모세의 그런 영광스러운 금면류관을 쓰고 천사장들의 10배 20배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띄운 모습을 보고 예, 아주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제가 보니까 예, 저는 모르는데 당신이 저에게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모세로 보이는 이 장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의도대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기를 바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너가 잘 알아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런 뜻이죠. 이들은 그 이제 구원받아서 종려 가지를 들고 휴거되어져서 지구상의 7년 대환란을 피해서 어제 설명했죠. 휴거되어져 올라오는 사람들 창세 이후로 창세 이전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던 성경에 기록된 그 환란을 피하여서 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목사님들이 한국말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니까 큰 환란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십니다. 이게 이제 환란을 통과해서 7년 대환란을 이겨내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기도에서 이제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원어를 이제 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되니? 야야, 이 마귀가 막는 거냐? 아버지, 저 마귀가 못 막게 해주세요. 예. 천사장들을 보내어서 저 마귀를 막아주세요. 천사장들을 보내서 마귀를 막아주세요. 천사장들을 보내서 마귀를 막아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환란, 큰 환란은 7년 대환란이죠. 예, 지구상에 없던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알아봤죠. 지구상에서는 없던 환란.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 8절, 9절,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알곡 신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흐르는 피의 믿음을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은 굳이 죽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이쁘게 여겨서 갚아주기 위해서 휴거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죠. 짐승정부의 우상을 용의 우상인 것 같고요. 해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뱀 모양의 용을 우상으로 만들어 절을 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걸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예, 그래서 디럭스 바이블에 여기 우리가 원문에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다 할 때, 예, 그가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금을 쳐놓은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금을 이제 큰 환란에서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큰 환란에서 이렇게 나온다 했대. 이 에서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에크죠. 에크. 예,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 컴아웃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에크가 이제 이 해석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 밖으로로부터 의해서 탈출하여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몸으로부터 의해서 떨어져 거기로부터 차별되어져서 추방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어에서. 네, 원어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어로 이제 대조 성경에 영어로 이제 KJV에 저는 영어는 잘 못합니다.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예,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제 영어가 정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막으셔서 초등학생 수준으로 정체가 됐어요. 예, 그래서 came out of come은 나왔다는 거죠. out of 무엇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 예, 우리가 방금 원어에서 봤던 것처럼 예, 여기 나오죠. 예, 이게 에크. 이거 뭐 어디 갔냐? 예, 이게 이거 에크 하니까 이제 택견이 생각이 나네. 예.
그 헬라어 원어에 out of 여기 나오죠. out of.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come, cam이잖아요. 떨어져서 분리되어져서 나온 거지. 우리가 원어와 영어에서 볼 때 여기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이런 이거를 안 보신 것 같아.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상당히 잘합니다. 나름대로 그 구상하고 설계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각을 잡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조금 틀린 게 있더라도 굉장히 잘해요. 조영기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성령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견해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다 물어보고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물론 다 물어보면 좋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약 7, 80%의 정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환란에서 out of 이게 에크 택견 그 할 때 이크 에크 할 때 그거하고 똑같네요. 이 에크 헬라어 보이시죠? 헬라어 에크. 예. 그래서 이게 안에서부터 밖으로부터 의하여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 명확하게 나오죠. out of 떨어져 나온다 이 말이야. which came are the ones who come. out of 다음에 come이다 이 말입니다. 떨어져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명확하게 이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맞다는 것을 예, 제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겠냐. 이걸 명확하게 보이죠, 여러분도? 에크. 어제는 이제 제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맞죠, 아버지? 명확하게 이게 김민영이가 맞다는 것을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는 거죠? 아닙니까? 아버지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막 원어를 찾아볼 때는 에크 이게 안 보이고 come out 이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했는데 오늘은 명확하게 아버지가 보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환란에서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 환란에서 에크 헬라어 원어가 out of 나오는 come 환란에서 떨어져 나오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처럼 환란을 통과해서 그 결과물로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뜻입니까? 환란을 받지 않고 동시에 떨어져 나오고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거라는 뜻이죠. 탈출하는 거라는 뜻이죠. 예, 안에서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라. 열애되는 거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예, 제가 한 것이 훨씬 타당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오늘 증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이거를 열자마자 그게 보이네. 어제 안 보이던 부분이.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한글만 이렇게 놓고 보면 한글로 이렇게 의역을 하다가 그렇게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글은 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 헷갈릴 때는 저와 같이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못 배우신 분들도 그 뜻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아멘.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환란에서부터 떨어져서 제가 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시험의 때와 그때도 면하게 하지만 이런 장차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24장에 그것도 제가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깊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다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감을 잡고 있지.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정확한 사실이지만 훨씬 깊어요. 이게 계시록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깊은 것 같아요. 더 깊은,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이게 막 감추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어요. 조금 알까 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이제 큰 환란이 이제 이게 어떤 환란입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환란은 이게 이제 7년 대환란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 맥락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습니까? 핵을 서로 응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핵을 응사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수십억 명이 죽어버리고 바다의 3분의 1도 깨어져 버리고 사람만 3분의 1 죽고요. 바다가 이렇게 짱짱하게 살아있으면요. 생존할 가망성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어족이나 그런 풍부한 해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육지만 이렇게 좀 오염이 되고 바다가 남아있으면. 그런데 더 이상 절망인 것은 뭐냐면 바다까지도 핵폭탄 항공모함이나 그런 군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요즘은 주 전력이 돼 있잖아. 해상에. 그럼 거기에도 이제 핵을 쏘는 거예요. 항공모함에 핵 한 방만 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까지도 3분의 1이 이제 그게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오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이때까지 있었다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후는 이제 예수님 제일 마시기 때문에 당연히 없고 후에는 이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용을 잠깐 풀어줘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은요 그런 핵전쟁이 아니잖아요. 아마 그 갯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줌마들이 모이는 그 전쟁이 아니고 그 갯돈 좀 모아봐라 갯돈 이렇게 아마겟돈이 아니고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마지막 때 그 계시록 12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거기 11장입니까? 거기 나오죠. 그 마지막 때 이제 악한 그 용들과 사탄들이 깨구리 같은 영을 왕들에게 넣어서 미혹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나라를 빼앗으러 오니까 우리 전쟁에 참여해라. 그럼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왕들과 그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하는 전쟁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는 전쟁인데 핵을 예수님께 쏜다고 통하겠습니까? 그거는 육적인 그 왕들과 군사들을 이제 용들이 모으기는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왕들과 군사들을 거의 모아놓는다고 예수님께 전력이 되겠어요. 천사들이 흰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천사들이 훅 불어버리면 천사장들이 칼 한 번만 휘두르버리면 한 수만 명 수십만 명은 죽어버릴 건데 살아있는 인간이 그냥 예수님께 반기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싫어합니다. 탄핵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겠지. 용과 사탄들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주 전력은 사탄과 예수님과의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전력이 됩니까 거기에? 훅 불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데 그냥 예수님을 탄핵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미혹을 시키는 거겠지. 전력이나 되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 핵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악한 영과 예수님과 천사들과의 마지막 전쟁이지. 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결코 핵을 쏘거나 육신의 전쟁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핵전쟁이 없다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핵전쟁인 걸 마지막 환란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베드로가 그랬죠.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핵전쟁 마지막 환란이라는 것은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전쟁.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육체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 그 날들은 이제 이게 다 무슨 날입니까? 전쟁의 날들이죠.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핵이 터지는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전쟁의 날들을 통해서 이제 핵이 이제 응사를 해서 지구가 망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잖아. 공산주의가 민주주의가.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은 전초전 3년만 겪고 본격적인 핵전쟁 이제 실제 그 전쟁의 주 전력이 되는 3차 세계대전에 핵이 쏘아지기 전까지만 이제 전초전 3년만 당하게 하고 나머지 이제 그 구원을 받는 택하신 자들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알곡을 의미한다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해 놓고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지 경작을 하고 진액을 다한 피와 땀을 흘리는 사랑을 주면서 알곡이 되는지 쭉정이가 되는지 가라지가 되는지 곡식이 되는지 마귀 사탄의 미혹만 받아들여 어린 양의 피를 질받고 그런 염소가 되는지 양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택함을 입을지 안 입을지를 정한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청함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니까 너희가 120년간 예수 믿게 했으니까 잘 준비해라.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청함을 입었다고 전부 다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 한 사람은 소 사러 가고 한 사람은 놀러 가고 한 사람도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지. 그래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었던저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하셨지. 이제 그런 사람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이제 그거를 뚫고 이겨내고 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생명수 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그런 미혹을 믿음으로 뚫고 이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마귀의 모든 현혹과 미혹을 거기에 결탁치 않고 정절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그런 탄식을 외면하지 않고 성령의 그런 탄식하시는 마음 선한 양심으로 마음을 돌려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달란트를 감당하고 양심에 사회에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고 뭐 목사나 뭐 선교사 뭐 이렇게 뭐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소임으로 주어진 겁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었느냐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었느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걸 보고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거지 의문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령에 있는 거지.
마음의 성령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풀어 넣어주는 그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지켜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뚫고 이기고 살아 달란트와 소임을 살신성인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는 사람만 여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있는 사람만 택하신 자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큰 환란에서 피하여 열애되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말하는 뜻을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잘 몰랐는데 마태복음 24장 너무 어려워요. 그때 제가 이거 막 좀 새벽에 아버지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풀다가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네. 그때 풀었던 내용, 생각하는 내용들이 어디다가 적어놨을 건데 이게 잘 적어놨어야 될 텐데 이게 그때 아버지께서 그때 이거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말세에 대한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단편적으로 몇 마디 해놓고 말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모든 육체가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전쟁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마음의 신의와 정죄를 지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자기의 마음의 할례를 해 마음 가죽을 찢고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선택해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의롭게 살았던 알곡신자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마음속에서 불교를 믿더라도 스님이라도 그런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휴거됩니다. 왜냐하면 의문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주어진 성령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킨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고 쭉정이가 아니고 염소가 아니고 알곡이요 곡식이요 양으로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지키면 성령으로 불어넣어준 걸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연걸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종교에 상관이 없고 인종에 상관이 없고 언어에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120년간 하나님은 똑같이 보도모 품고서 성령님을 한 사람씩 떼어 보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를. 교회만 나가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마음에 주어진 성령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미혹의 거짓말을 믿고 따르다가 전부 다 지옥에 버려집니다. 결국에는 수십 년간 베풀어준 어린 양의 피와 살의 사랑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외면하고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시키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하게 못을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고 죄를 편하게 짓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의 보혈을 삼고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77배나 더 극락무도한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버려버리게 됩니다. 껍데기만 쓰고 영원히 버립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성경은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조 이렇게 조 딸딸이나 치면서 볼가먹기나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농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원의 영혼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실을 전달해
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해야 되겠어? 몇 년, 몇십 년 그 공부해가지고 오만한 그런 학자들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지식, 똥물 가득한 지식으로 성경을 논단하려고 하는 것은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너무 오만방자한 짓입니다. 교수님들 그런 짓을 딱 그치시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한 가지라도 물어서 응답을 받아서 그거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구원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황도 지옥 가는데 아버지 교황 베네딕트 모시우자고 지옥 가죠?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옥 가는 것 같은데요. 걔가 이제 성경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걔 아닙니까? 안 죽고 걔가 그대로 하잖아요. 교황이 안 바뀌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버지가 자꾸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제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고 보이나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고, 아니, 자연스럽게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지금 80억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풀어주셔가지고, 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저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 해가지고, 너거 잠자고 있는 성도님이나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정신을 안 차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아버지께 제가 그럴 것 같은 거를 여쭤봐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주려는 겁니다. 교황들도 제가 볼 때는 지옥 가는 걸로 보이는데, 너그 교수들이 너가 뭔 권세와 그런 영화가 있다고 너거는 무조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너그 대가리에 든 똥물 그걸로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그 같은 새끼들 몰라라고 성경을 미련하게 어리석은 듯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같이 그렇게 경외 안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 그런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너 같은 것들은 1500년을 갖다가 너가 구미호로 1500년을 못 태어나네. 몇백 년을 구미호 학자로 태어나서 연구를 하더라도 아예 그냥 짐작조차 못하게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다 비틀어 놨어요. 절대 너가 연구하는 그런 학문과 역사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조도 모르는 새끼들이 입에서 똥물만 처마셔가지고 똥냄새만 피우고 개존 많은 새끼들이라서 그렇지요. 너가 교수님들 너거.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교황도 제가 볼 때는 지옥 가는 것 같은데 너가 대체 뭔 권세가 있다고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뭘 안다고? 대가리가 좀 벗겨지고 딸다리만 잘 치면 최고입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아니 너가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너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좋은데 못 간다니까 너가. 개새끼들이라서. 첫사랑 첫믿음의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죠. 그게 무슨 촛대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믿음의 촛대죠.
믿음의 촛대죠. 껍데기로 삼아가지고 껍데기만 쓰고 버린다는 말이죠. 그 너그 같은 교수님들한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게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고 시발치랄 연병하고 계신 교수님 목사님들 너그 들으라고 해놓은 얘기입니다. 주님이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가 좀 공부해가지고 이제 좀 교회가 부흥되고 좀 박사가 되고 유명해졌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 지가 뭐 성경이나 좀 풀 수 있다고 개지랄하고 설치는 교수 여러분, 너거 진짜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뭘 성경을 안다고 개 똥물 그 먹물 가지고서 성경을 풀려고 그래. 이 씨발놈들이. 성경이 얼마나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지 한마디 한 줄도 잘 모르는 새끼가, 한마디로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너가 성경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씨발놈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개지랄하고 설치고 똥물만 뒤집어 쓰고 온 새끼가 뭘 씨발놈 잘났다고 구원받기도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 1단계 그런 새끼들이 뭐가 이 씨발놈들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개거품을 물고 지랄하고 댕겨. 그냥 막 죽여버릴라. 존만한 새끼들만.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 지식이 여러분들이 많다는 교수님들이 많다는 건 알지만 그 지식으로는 이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한 글자 한 1.1억이라도 안 알려줍니다.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마음의 가족을 짓고 예수 피를 마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통해 잡아갈 때 그때야 한 단어라도 아버지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소임을 감당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전쟁의 날들을 감해서 본격적인 핵이 터지기 전 그때에 휴거되어져서 환란을 벗어나 통과해서 올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 옷은 이제 자기 행실인데 양심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그 몇 장입니까? 그게 잘 나오죠.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마음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지옥에서부터 빼내기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나.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예수 믿는 마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대신 피 흘려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황송한 사랑에 대해서 마음속에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어린 양의 피를 밟고서 어떤 죄를 짓고 극한 쾌락을 행하고 타락을 즐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완전히 뒤틀린 그런 마귀 사탄의 망상을, 그거는 거짓된 마음과 완전히 뒤틀려진 타락한 마음인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주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장로의 유전, 그런 총회장 목사, 임원 교수, 큰 교단에 있는 그런 목사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죽었던 그런 마음의 뿌림을 받아 내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악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감각이 없어진 거잖아. 수박 껍데기로 마음을 둘러놓은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아무리 부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죄를 편하게 지으려고 잠궜기 때문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6장 7장 8장. 그러면 그 피를 안 마시고 그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고 찍어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 전부 다 지옥 보낸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어린 양의 피가 내 양심을 자극해서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단 말인가. 이 벌레만도 못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용서받을 수 있나? 첫사랑 때 많이 불렀죠. 그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고 남아있나요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수박 껍데기로 다 둘러놨다는 겁니다. 그 수박 껍데기를 세모짜비로 짝짝 쪼개고 반으로 짝 쪼개서 할례하고 찍어 쪼개서 마음 가죽을 베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 마음에 뿌려 마셔지게 그렇게 되어야 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악을 깨닫고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하여 내가 지옥에 가서 멸망하는 것을 못 보고 나를 자식 삼아서 대신 몸 찢고 살 찢어 죽어주셨다는 말인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몸을 맑은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택하심을 입는 알곡이 되는 휴거가 되는 그 행실을 고쳐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예복을 준비하는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를 마시십니까? 그 피를 마시십니까? 마시기 싫잖아. 너거 죄짓기 위해서 죄짓고 살고 싶어서 더럽게 살고 싶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싶어서 그냥 흉내만 내지 예배 때 교회 나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흉내와 모양만 내고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게 다반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죄 짓는 거하고 문어발처럼 전부 다 걸쳐놨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엉덩이를 1시간 딱 붙이고 와 빨리 예배 끝나고 가서 그거 해야 되겠다. 세상에 발 걸쳐놓은 거. 그게 어떻게 예배고
그게 어떻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은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을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전도사건, 집사건, 청년부건, 성도건, 학생부건, 유년부건, 유치부건 할 거 없이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몸 찢고 살 찢어 처절하게 죽어주시고 그 피 흘리신 피를 먹이고 살을 먹여서 우리를 아들 삼아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고군분투하시며 피를 철철 흘리시며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고 계신데 여러분은 무사안일 태평하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에 1시간 엉덩이만 딱 붙이고 앉았다 나오면서 세상에 문어발처럼 걸쳐 빨리 예배드리고 그거 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나이롱 날파리 신자로 아버지가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그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그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내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진짜 그거를 믿는 사람이 그 점점 나일론 신자가 돼가는 거죠. 점점 형식적인 쭉정이가 되어가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잘못한 거를 진짜 버리고 죄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씩이라도 돌리죠. 그 나일론 신자가 되는 그 길만 왜 여러분은 걸어서 쭉정이만 되어지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성의 없이 건성건성 하나님께는 아주 그런 하찮게 생각하는 나일론 신자, 형식주의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종교생활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삼고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에 넣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살게 해 주었는데 여러분은 자기 이기적인 소욕과 욕구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끝까지 꼬롬하게 자기 챙길 거 감추어 놓을 거 전부 다 감추어 놓고 챙기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성의 없이 건성건성하는 정성이 없는 나일론 신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한 번이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까지 그렇게 살다 갈 겁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다 버리고 한번 살다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영원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떳떳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마음의 가죽을 찢고 수박 껍질을 세모짜비로 쪼개고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그 수박 알맹이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어린 양의 피에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아서 그것을 씻어 깨끗하게 희게 한 사람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휴거되어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되어질 수 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인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한 자인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수도꼭지를 다 잠궈놓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세상 가지에 접붙여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욕되게 짓밟고 소멸하고 그래서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달콤한 가라지의 미혹을 받아들여 그 가지에 접붙여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환멸을 느끼는 그런 타락한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 나타나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다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영원한 가족이요 신랑이요 남편이신 주님의 품에 돌아가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사함받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물가의 여인이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남은 4년이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없어 갈급해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오게 되니까 영생을 얻고 지옥 가는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희락과 행복과 평강과 의와 생명과 영생과 보람과 만족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그런 보람으로 살았고 세종대왕은 그런 보람으로 살았고 한명회 또한 그런 보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꺾고 나라를 위해서 살신 성인하는 그런 보람으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 자신의 안목의 정욕과 자기 자신의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짓고 살찌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물과 피를 다 흘려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삶을 이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지옥 가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신 성인하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살다 가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보람으로 살아가시고, 성령님도 그런 보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런 보람으로 사셨으며, 주님의 제자와 사도들과 서신서를 기록한 모든 정인들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런 즐거움과 행복으로 생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풍요롭고 보람이 있는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풍의 돛담배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영혼의 이성균 찬양, 영혼의 부는 바람 따라서 주님을 따라라. 성령의 영혼의 부는 바람을 따라서 이제 주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령한 길이고, 참된 온전한 믿음의 길이고, 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참된 도리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의 그런 남은 인생과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인생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고, 그 인생이 바로 사도의 삶이고, 그 인생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고, 역대 제자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목사만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 삶을 걸어가면서 정말 남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1,000원이 있으면 100원을 나누어주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그러면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병든 영혼을 또 치료할 수 있고, 육신의 병든 영혼에게 예수님의 피를 먹여서 그 육신의 병도 이제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쓰임 받다가 그런 상급이 얼마나 늘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나라의 3, 4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의 부는 바람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보람이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초대하시는 것이니, 이제 마음에 가죽을 찢고 수박 껍데기를 쪼개버리고 그 수박 알맹이 속에 예수님의 피를 흘러 들어가게 받아 마시고 촉촉하게 적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양심의 뿌림을 받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다시 죄를 속하고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몸짓고 살짓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말인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을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성령님을 위해 살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참된 너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는 진정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4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